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으로 가봅시다. 느헤미야 8장. 우리 9절부터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은 새벽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를 새벽에 계속 강해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너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달려와서 무너진 성전, 성벽, 집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재건을 하고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듯이 그가 처음 이렇게 했었던 것은 고향에 있는 소식 중에 특별히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걸 손볼 사람이 없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많은 반대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자는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제 뚫고 헤치면서 이기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건축을 해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건물 있잖아요. 이게 무너진 것만 다시 재건하고 깨끗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새 건물 이렇게 건축하고 들어왔는데 벌써 4년, 5년 되는데 어때요? 옛날과 똑같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 서서히 없어져요. 제가 볼 때 건물이 새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기쁨 이런 것들은 몇 개월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또는 자동문도 점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벽들도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이 건물만 새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말씀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건물을 다 짓고 완벽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이 말씀,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율법 책이거든요. 그리고 토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저기 창고에 가서 수소박혀 있는 거예요. 먼지가 그냥 아주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고. 왜 그랬어요? 아니, 성전 돌보지도 못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말씀을 읽기나 읽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뭐 성전들, 문짝들, 그거 손볼 틈이 어디 있겠어요? 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숨겨졌던,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깨끗이 하고, 학사 겸 그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자, 8절에 보니 율법책을 낭독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줬다. 그리고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 자, 구분해 볼까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은 오늘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깨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위가 약한 환자가 있습니다.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요.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몸으로 가지를 못해서 몸이 점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약을 일정 기간 동안 처방을 받아서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먹는 게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퍼져서 건강하게 되는 이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제가 낭독하고 또 이렇게 소화를 또 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말씀을 먹긴 먹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살과 뼈로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 낭독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는 감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았다, 알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에 반응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두 가지의 입장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서적 반응. 쉽게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래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우는 거에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의 감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읽지도 않았거든요.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서도 밀려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를 갖다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 이들이 후회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 이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읽을 걸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걸, 제대로 잘할 거라는 후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심령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터치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이런 눈물이, 이게 바로 정서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말씀의 감동적인 예화와 스토리,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아주 소화를 해서 섞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눈물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막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났었나요? 최근에 있었어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또 더 가볼까요?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12절에 보니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걸로 마치면서 성전을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주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는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너희는 다시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지적 반응이 또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은 강한 성령의 역사와 강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밖에서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한 주간에 그냥 고난에서 있다가 예배당에 주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분대로, 그 고난의 일주일대로 한다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별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쁜 상태로 있다가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막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자, 저를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줬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건 내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웃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진정한 말씀의 역사는 나만 충만하게 되고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건 여러분들이 일부러 결단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적 결단이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만 울어라. 너희들은 더 이상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울음과 자기의 슬픔을 누르고 기뻐하면서 성일에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말씀을 다시 꺼내서 저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가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기뻐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다,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무너진 성벽도 잘 만졌어요. 성전도 잘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혹시 무너진 나의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다시 세워나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너진 기도, 무너진 예배, 무너진 우리의 찬송, 무너진 신앙,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다시 제대로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이 완비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찔려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전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행복한 미소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새로운 건물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나의 신앙은 없는가? 혹시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진정한 성전의 건축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너희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 무너진 기도, 무너진 찬양,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건축이요 진정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익숙한 우리의 예배라 생각하고 예배를 뒤로 미뤘습니다. 말씀을 놨습니다. 기도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런 무너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심령이 이렇습니다라고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제대로 부르셨사오니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뒤다보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4년 주님 새벽자단에나 엎드리는 심령이 여기 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24년에는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응답의 역사,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부흥의 역사,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의 역사가 이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새벽제단 기도로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